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르의 누인 마알릿의 아내를 맞이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의 가정은 큰 혼란에 휩싸이고 맙니다. 나이가 늙어서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죠. 나중에 자기가 축복한 아들이 야곱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대신 복을 받았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아버지에게 내게도 복을 달라고 예언했지만 그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드려야 했습니다. 결국 너는 동생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그는 아버지가 늙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으면 야곱도 죽이고 말겠다면서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야곱이 복을 받게 하려고 남편을 속이려는 계략을 세웠던 리브가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란다는 사실을 알고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이 위기를 수습해야만 했습니다. 이 일에 리브가가 나서는 겁니다. 먼저 그녀는 야곱에게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일단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형의 분노가 풀리는 것을 내가 보고 사람을 보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얼마나 그녀의 마음이 다급하고 절박했는지 알 수 있죠. 리브가는 야곱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킨 다음에 이번에는 남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을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처럼 그녀는 남편을 찾아가서 갑자기 에서의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에서는 40살 때 가나안 출신 여자들과 결혼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족속 브리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던 겁니다. 이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죠. 이처럼 리브가가 이 문제를 꺼낸 것은 야곱만은 가나안 출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한 사람 중 한 사람과 결혼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집을 떠나서 그녀의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보내야 하는 이유를 밝힌 겁니다. 사실 그녀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야곱을 잠시 피신시키려고 라반의 집으로 보낼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직접 밝히기 어려웠던 리브가는 야곱의 결혼 문제를 갑자기 제기하면서 야곱을 라반의 집에 보내자고 제안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삭도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런 야곱을 불러서 너는 절대로 가나안 출신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내 외삼촌인 라반의 딸들 중에서 한 명과 결혼하라. 그를 아내로 맞으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고려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처럼 이삭은 야곱을 가문의 계승자로 공식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뜻대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갑자기 에서가 등장해요. 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외삼촌 집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절대로 가나안 주신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고 야곱이 아버지의 말을 따르기 위해서 집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이걸 보면서 그는 자신이 가나안 출신 여자들과 결혼한 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사실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 사이를 떼어놓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급히 이스마엘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의 딸 중 한 명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의 첩이었던 하갈과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죠. 에서의 아버지인 이삭, 그 이삭의 배다른 형입니다. 그가 이스마엘을 급히 찾아가서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아내로 들인 것은 아버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도 어쨌든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한 여자와 결혼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하지만 에서가 취한 행동은 역시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서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동생 야곱이 팥죽을 준 대가로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했을 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던 적이 있었죠. 이 사건에서 성경은 에서에 대해서 뭐라 말합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처럼 그가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게 된 문제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는 신앙적으로도 멀어져 있었습니다. 쾌락에 빠져 지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여자들과 결혼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럼 무엇을 하는 게 급선무일까요? 아버지가 가나안 출신 며느리를 맞이한 것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혈통에 속한 여자와 또 결혼하는 게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자신의 삶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는커녕 어쨌든 결혼을 통해서 아버지의 환심만 사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혹시 아버지가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품었던 거죠. 사람은요, 자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환경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문제와 결부를 시키는 거예요. 환경 탓, 남 탓을 합니다. 에서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신이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긴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죠. 또 이제까지 신앙에서 멀어지고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했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 자신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환경 탓, 남 탓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마음을 돌이켜서 내 문제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생각나거든 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삶을 바꿔야 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서를 보세요. 그런 아버지의 환심을 사려고 또 한 명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3명의 아내를 둔 셈이 된 거예요. 그는 가나안 출신 아내를 가문에서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처럼 문제의 근원은 그대로 둔 채 마치 땜질하는 것처럼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계획은 헛된 일이 되고야 맙니다. 그는 어떻게든 야곱에 빼앗긴 장자의 권리를 되찾아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문제를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며 또 새롭게 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땜질하는 식으로 인생을 살려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자녀로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고 또 불합리한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주님, 악한 권세자들은 주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주의 자녀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친히 세우셨으니 주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간구하며 함께 신앙생활할 때 주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위로가 또 기적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사오니 정말 무력한 존재일 뿐이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과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으로,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사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고절로, 소아마비 장애로, 또 뇌질환으로,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으로, 불면증으로, 만성간염, 또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또 콩팥과 치위장 등 여러 장기의 이상으로, 또 사고로 인해서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수술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이후에 치유와 회복을 바라고 있는 성도의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또 직장으로, 사업으로, 군복무로, 여러 이유로 나가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궁여겨 주셔서 그들의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의 잉태를 또 기다리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무사히 잘 출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귀한 자녀를 얻고 또 잘 키워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과 학업과 사업과 또 신앙을 지켜주시며 그의 삶의 자리를 주께서 지켜주셔서 무엇보다도 그의 능력 있게 세상 삶에서 잘 하나님께 주어진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신앙이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청대의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은 떠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이 사업과 또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많은 영혼들이 교회 학교로 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자와 교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주어진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통해서 전도하는 도함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또 친척들 그리고 동네에 아는 사람들, 우리 학생들을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하나님의 천국잔치를 통하여서 한 번이라도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좋은 친교를 나누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론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할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명관을 세워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를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장로님과 안수 이사님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정말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해의 상급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직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에 영적 대의 각성운동이 일어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억압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진 사역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사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단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